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구순하신 기쁨 여러분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난해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해서 주석가마다 해석이 다 다른 그러한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본문에 나온 그 아론의 모습이 그 심정이 좀 읽어져서 그 심정을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쉽게 그리고 좀 알기 명확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할 테니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 아론의 네 명의 아들 가운데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에게 아주 심하게 노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명은 엘르아살과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이 먹어야 할 염소, 아론이 먹어야 할 염소를 찾았습니다만 그 염소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걸 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일부분은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그걸 반드시 먹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화목제처럼 웃고 즐기고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감당해야 할 그 직무를, 그 의무를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절차이기는 하지만 또 제사장에게도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또 하나 감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긴 것이 속죄 제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특히 읽어볼게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명령한 대로 반드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잠깐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저것이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여러분들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번제단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을 손을 닦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가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저희 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뒤에 글씨는 작지만 한번 보세요.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는 번제단에는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뇌 귀퉁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놓고 거기엔 다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제물의 피를 분향단에 묻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 그냥 그림 조금 더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저 분향단에 묻히게 됐을 경우에는 이 제물을 먹지 말고 다 태워버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의미가 왜 그런가 하는 데는 답변은 없지만 이것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분향단에 피를 묻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소에서 주님께 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만 피를 묻혔을 경우에는 그 희생 제물의 일부를 가져가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대제사장이 먹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담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먹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묻히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먹을 수 없고 다 태워버려야만 했었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제사장이 나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의미에서 제물을 먹어야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됐어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번제단에만 피를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대제사장이 먹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하지요. 막 화를 내면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가져가야 할 그 고기를 다 태워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막 분을 내면서 화를 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불살르고 나니까 사실상 이 모세는 너무너무 황당한 나머지 자녀들 야단치고 있을 때에 이 아론의 태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기 17절과 18절의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기도 전에 그걸 다 태워버렸냐라고 하면서 모세는 지금 그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 자기의 조카죠, 막 야단을 내고 화를 냈었던 겁니다. 이때에 이 모습을 보았었던, 당연히 자기의 권리가 있고 당연히 자신에게 있어서 그 재물을 가져와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태워버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론이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가 임하였거늘.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대목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우리 국어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이렇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불을,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인지는 어느 정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아론이 그렇게 살았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었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절차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막 hir난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을 때에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속죄제와 번제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는 목적에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어찌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사실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그것을 먹고 그리고 즐기고 했어야만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그 아론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그 재물을 취하여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먹었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상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거늘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드렸을 때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수긍이 간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였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야기가 160번이 나옵니다. 160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내 감정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60번 중에서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60번이라는 어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편 19편, 잠언서 19편 14절 말씀.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어, 그렇게 살지 말어, 그 소리예요. 하나님 그 맹인 앞에 장애물 넣어가지고 탈싹 넘어지게 하면서 내가 예배하면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에요. 19장 32절 말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가서 막 삿대질하고 못되게 굴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물론 그 짓이란 말은 없어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노인 공경해, 머리 허연 분 공경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단순히 경외한다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곡식 팔면서 눈금 속이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요, 이유는 남들건 정당하지요. 그러나 그 이윤을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말로써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이 그 말의 의미예요. 25장 36절 말씀. 너는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내 형제에게요. 너는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할 때 계속해서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금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여서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조차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장 43절 말씀. 너는 그를, 누구를 말하면 종으로 팔린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그래도 내 형제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에 다 망한 거예요. 다 사업을 말아먹은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자기도 종으로 갔지요, 아내도 종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종으로 하다 흘러 자기 밑으로 왔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형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세가 기울어서 내 종으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인터넷에 악플 달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 말 좀 제발 하지 말어. 마당들만 밟을 뿐이야.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역겨워서 못 먹겠어. 이사야 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 그랬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주는 사장님과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는요, 사실 그 입장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은 과거에 그랬어요. 하루 정도 월급 날짜를 늦추게 되면요, 그 수많은 직원들을 하루 늦춤으로써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게 돼요. 한 일주일 늦추면 일주일에 대한 그 수많은 1,000명, 2,000명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열흘, 일주일 늦게 줌으로써 그 이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잊어버린 것까진 괜찮아요. 월급 날짜를 깜빡 잊어.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가니까 괜찮습니다만,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주일도 한 열흘 정도 늦춰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원들 입장은 어떨까요? 한 달 내내 수고하지만 오직 기다린 거,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는 월급 날짜 하루였었거든요. 그날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나마 작은 그 월급이지만 그걸 가지고 즐겨야 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늦추면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감성적이 아니라는 것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사실 말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고기를 다 취할 것 취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아프고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짊어지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그 배고픈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줄래? 야곱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 형, 내게 있어서 그 장자권 넘겨. 그 장자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준 축복권이거든요. 네가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권리였었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장자권은 넘겨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넘겼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었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의미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배가 고픈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곱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었어요. 배가 부르고 문제가 없을 때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 순간순간 내 삶의 범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이에요. 실제 삶에서요. 실제 삶에서 내가 감성적으로 여러분 감동받아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라고 여러분과 같이 이 선포하고 그걸 요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령, 그 카리스마틱 성령 충만의 그런 어떤 것을 저도 추구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히브리 2:3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왕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아이들을 받아서,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산모들은 그냥 아기를 낳습니다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을 숨겨줄 줄 알았던 사람이 그 애굽에 있는 2:3파의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 볼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지나갈 때에 한번 장난치고 싶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노인을, 여기서 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귀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대해서 사실상 삶을 바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목사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체크하고 조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갈 때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뭔가요? 여러분 뭘 염두에 두시나요? 첫 번째, 나는 맛집부터 맛집 찾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지, 여러분 뭘 우선적으로 하나요? 저는 외국에 갈 때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있는데, 꼭 노트에 기록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는요, 교통법규, 보통법규, 그 벌금, 그거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체크하지 않았다가는요, 사실 낭패복이 일수거든요. 낭패복이 일수거든요. 한번 교통경찰한테도 걸린 적이 있었어요. 꼭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벌금이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차별이 될 만큼 큽니다. 어느 정도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횡단보도에 주차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횡단보도에 주차를 시키거나 하건 정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동 꺼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횡단보도 그 선에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정차를 하면 최소 벌금이 362불입니다. 아유, 뭐 그런 정도 갖고 목사님 떨리십니까? 그런데 362불이고, 스쿨존에 정차를 하면 벌금이 481불입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언뜻 좀 볼 때가 있어요. 벌금이 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인가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10.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무슨 장모님 걸렸어요? 여러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1만 원인데 외국에서는 603불입니다. 603불. 네, 603. 그냥 단순하게 1,000원씩 계산하면 60만 원이요. 6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 여러분 운전하셔 휴대전화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걸려도 아이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죠. 근데 휴대폰 할 때 걸렸을 때는요, 그 벌금이 481불, 한 50만 원 냅니다. 50만 원. 과속할 때 있죠. 과속할 때 한 45km 과속할 때 벌금이 얼마냐면 3,960불,
한 400만 원 냅니다, 벌금을. 그리고 저기 그 스쿨존에 그 과속했을 때는 4,100불이요. 4,100불. 안전벨트 지금은 땡땡 하기 때문에 소리가 귀찮아서 그냥 매긴 합니다만, 그게 아직 안 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이거 안전벨트 안 매면 우리나라 벌금이 얼마죠? 한 3만 원 요 정도 되죠. 이거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이 362불이 한 37만 원 정도 됩니다. 37만 원. 근데 그 가족끼리 탈 때는 떠드느라고 네 가정이 안 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대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이 다 받아서 1,528불이요. 150만 원 정도 냅니다. 네 명이. 여러분, 왜 우리가 외국에서 운전할 때에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적어야만 하는지,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지 조금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과태료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때로는 왜 지키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 공권력에 대해서 무섭게 여기지 않을까 했었을 때에, 이 과태료를 만일 외국처럼 그렇게 많이 물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과속을 하고 그리고 교통법규를 무시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벌금이 약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섭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절대 가볍게 살지 않을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지 못한 채 막 사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강도가 세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사는 삶보다는 좀 약간 다르게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도 아니죠, 벌써 좀 됐죠. 청문회에서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저 후보도 나선 저분들이 얼마나 그 방석이 가시바늘 방석이었을까, 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탈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저 조사하는 분들, 저분들이 어떻게 저걸 다 알았을까,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았을까, 저런 것까지 어떻게 다 밝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요, 책임까지 의미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내 삶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그러면 그 중직에 준하는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얘기를 세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만큼 나는 책임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모습을 내가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삶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 하는 게 약간씩 조금 브레이크를 걸게 되죠. 남발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오늘 아론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때로는 뒤에다가 그 담대하게 물고기 표시, 차에다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요, 참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하다. 왜요? 결단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 교통법규 잘 지킵니다. 나 이제부터 속도 위반 안 합니다 하는 것들을 드러냈었던 거거든요. 아니, 과거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의 회사원들이 그러더래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었어. 그때 알더래요. 단 한 번도 그 회사 직원들한테 내가 교회 장로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가자고 하는 술집을 누가 얘기해요? 바로 그분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제일 아랫사람 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분이었던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제일 불평불만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말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이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신앙은 신앙생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막 살 수 없는 노릇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론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다는 것을 그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모세는 그 사실에서 좋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부담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중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부담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와서 이성원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믿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각 장소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거구나, 성경에는 저렇게 쓰여져 있구나, 저 사람, 저 김 과장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저 김상무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 자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 기도하는 걸 드러내고, 내가 믿음 생활 드러내고, 찬양하는 걸 드러내고, 내가 중직임을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무언가를 드러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또 하나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가는 현 주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흘려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콕콕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께 맡기고 의뢰함으로써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나를 올가매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자유함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예수 믿지,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결과물을 내야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결과들을 많이 맺혀가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 나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그 안에 거하기까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향기나는 예물, 향기나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2024년도 어깨동무하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복된 소식, 믿음의 소식, 성령의 소식을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5대학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이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께서 많은 인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 붕을 이룬 귀한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